할렐루야. 네, 오늘도 11절인데요. 11월 달인데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어젯밤에 비가 좀 오고 바람 소리가 휘 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겨울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 꽃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두 개 있잖아요. 저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6주째거든요. 저 꽃은 왜 이렇게 싱싱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지기 시작했는데 참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흉흉해도 저 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경기장 2층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까르푼가 이마트인가. 경기장 2층에 이제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장으로 애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기장 내부가 이렇게 틈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요. 살짝. 경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환호성이 나서 이렇게 봤더니 파란색 잔디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가 얼마나 밝은지요. 이 바깥에서 안을 보는데 하얗게 보였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요. 경기장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그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제 마트가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사람이 치고 지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장 보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밥 먹으러 오고 일 보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하고 그 경기장 안은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난 여기 서 있고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과 저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 근처에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에서 보면은 이 경기장 내부가 보여요. 그래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 높이에 따라서 이 경기장이 잘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하는 집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문의해가지고 경기장이 보이냐고 또 집을 사기 전에 들어가서 경기장이 얼만큼 보이는지 부동산에 문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근처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경기장 한 모퉁이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경기가 있는 날은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혹독한 노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열리더니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비록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때부터 그 하늘이 열린 틈으로 그 세계를 본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열린 틈으로 보여진 이 세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열리더니 그 틈으로 이렇게 틈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죄수거든요. 이 세상의 몸이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요한의 마음이 다른 세계, 열린 틈으로 보여진 하늘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통로, 그 틈이 어떤 때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경이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라서는 원래 느헤미야서와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3세기의 오리겐이 에스라서를 제1 에스라서, 제2 에스라서로 나눴습니다. 4세기에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제2 에스라서를 느헤미야서로 이름을 바꿨어요.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히브리어 성경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누어서 오늘의 구약 성경은 39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책이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하나예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아감, 회복, 요게 주제예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회복,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잃어버린 성경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 성벽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잃어버린 성경을 회복시킨 지도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레위지파예요. 종교 지도자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감, 신앙의 회복, 이 회복이 주제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원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원래 자리는 집도, 고향도, 아니 다른 직장도, 이 세상도, 어머니 품도 아닌 하나님이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원래 자리에, 회복은 죄로 잃어버린 나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영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내 마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몸, 실질적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을 수반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 내 마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이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를까 하노라. 여기 맨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회복,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요.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결론입니다. 성경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도 회복입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이것은 우리 믿음, 우리 삶, 우리 인생이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는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회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냐면요, 에스라는 유대 역사의 3대 랍비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죠. 두 번째가 힐레.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앞섰던 가장 뛰어난 랍비가 누구냐면요, 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최초로 성경 통독을 이끈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20분 동안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하는데 이 통독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 에스라예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습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만 읽은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레위인들 여러 사람 지도자들이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지도자가,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하셔서 이 두루 마리 성경 말씀을 뽑아서 편 다음에 낭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세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전통인데 이 회당의 전통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읽는 자는 누굴까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 사람?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베베라는 사람 여자가 나와요. 베베는 누구냐면요, 바울의 제자예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간 사람이에요. 왜 갔을까요? 로마서를 가져왔으니까 로마서를 읽어주라고요. 베베는요,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로마서를 펼쳐서 읽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뜻을 모르는 것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 소리로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해요. 유앙겔리온.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된 소리. 성경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원래는 회중 가운데 서서 낭독하는 경전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신비한 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숙희 전사님, 요거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황숙희 전사님은 통독을 하다가 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아빠의 소천으로 외롭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우울증이 나고 몸이 치료받아가지고 현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2023년 코로나 말기잖아요. 이때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공황장애를 치료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19 때 교회도 못 가고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TV를 보고 유튜브에 빠졌어요. 그리고 개인 이 세상 취미에 빠졌어요. 네, 유튜브, TV, 세상 취미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을 했어요. 이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통독을 하는데 텔레비전 보기가 싫더래요. 유튜브에 중독이 되는데요, 유튜브 보기가 싫더래요. 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떤 분은요, 이사야서를 2시간 동안 계속 낭독을 했대요. 계속 통독하는데,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부터 어깨까지 팔이 시원하더래요. 얼마나 시원한지 막 차가울도록 시원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이 머리가 시원해, 맑아지더래요. 이 두통이 있었는데 맑아지는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30분 동안 큰 소리를 읽었어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30분 동안 또 성경을 큰 소리를 읽었어요. 30분, 한 40분 읽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냐면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회복 운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면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 망한다는 것입니다.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망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은 BC 137년입니다. 537년입니다. 고레스가 537년에 칙령을 내려 유다인들을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에 망했습니다. 여기 605년이라고 하는데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망하기 시작해요. 해결이 안 하니까 다시 597년에 2차 바벨론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고집 세죠? 그 다음에 3차 침입이 586년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흘렀냐면요, 70년이 거의 차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70년이면 1955년이에요. 1955년. 1955년이면 언제예요? 우리나라가요, 6.25로요, 쑥대밭이 돼가지고, 예? 55년이면요, 쑥대밭이 돼서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떤 데냐면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인데, 그때 우리나라는요, 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면, 부흥하면은 그거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장군님, 우리 권사님 몇 분 계시죠? 집사님 몇 분 계시죠? 그분들 외에는요, 1955년이면 기억도 안 나요.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 보세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직장을 잡았어요.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손자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요. 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다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땅, 이 멀리 타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에 놓고 이 고난을, 큰 고난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70년이 차가는데 BC 539년에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606년에 유다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의 70년이 찰 요때에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536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는 이때보다 200년 전 사람이에요. 150년에서 2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이 예언은 고레스라가 일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했다, 지배했다, 점령했다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께서 고레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느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오른손의 이 상징은 힘입니다.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를 힘있게 했다,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레스한테요 보화도 주고 금도 주시고 그리고 새 빗장 새 문을 깨뜨려 버리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요 고레스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요 두 나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 성경은 메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가 이 두 강대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요,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소변을 봐요.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아시아를 다시 잠기게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은 이 만다에는 이 딸이 꿈을 꾸는데 이 배에서 이 포도나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을 완전히 포도나무가 이 포도 흥물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스티가스 이 왕은요, 이 메디아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다나의 후손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릴 텐데 그 사람이, 그 손자가 자기 왕위를 위협하겠구나, 이런 징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왕의 딸은 귀족 중에 하나한테 시집을 보내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의 세력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페르시아 아주 조그만 나라 있거든요.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 왕한테 이 딸을 시집 보내요. 왜 조그만 나라에 시집 보내냐면요, 좋은 나라가 넘쳐봤자 얼마나 넘쳐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를 하나 붙였어요. 신화를 붙여놓고 명령을 했어요. 만약에 만다네가 내 딸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이 핏덩어리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는 죽였다고 하고 이 아들을요, 이 손자를요 목동에게 키우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큽니다. 커서 BC 549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스티아게스 외할아버지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요. 이 부하들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 왕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고레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강대국이었던 메디아를 그냥 접수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BC 539년에 바벨론 성을 포위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이 성이 그냥 조그만 성벽이 아닌 거예요. 성벽, 왕 집무실은요, 집무실 벽이 7m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지 아시겠죠? 남봉 불락의 성이 이 바벨론 성인 거예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이 내성은요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니까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당시 벨사살 왕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바깥에는 신흥 제국인 고레스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요, 고레스가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그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 고레스는요, 이 벨사살은 고레스가 지쳐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은 죽습니다.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고레스는 유프라테 강 상류에 군사를 보내서 이 강물을 줄기를 바꿔버렸어요. 고레스는 강이 흘러가는 이 줄기를 다 밖으로 보내놓고 군사에게 명령을 했는데 강물 수위가 무릎까지 차게 되면은 성 안으로 진격을 하라는 명령을 드렸습니다. 성 안에서는 왕도 술에 취해 있습니다. 신하들, 귀족들도 술에 취해 있습니다. 병사들까지 술에 취해 있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흥제국으로 떠오른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술잔치를 하고는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 나라에 관심 없고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바벨론 신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요, 이 초롱성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을 아주 손쉽게 정복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자 바벨론 속한 모든 나라가 이 고레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고레스는 장인인 다리오를 왕위로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 2년 후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는 자신이 직접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리왕 시절 총리였던 다니엘을 불러서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데 다니엘이요,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고레스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사야 45장 44장입니다. 44장 27절 28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쁨의 다연은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요 말씀 뭐냐면요, 고레스 앞에서 강들이 마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레스의 전법이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니. 이렇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고레스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고레스는 어땠을까요? 등골이 옥삭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바벨론 성을 무찌르는데 그 바벨론을 무찌르는 전술이 이미 성경에 2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고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원천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 뒤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징령이 떨어지자 유다 사람들은 올라갈지 말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올라갈지 말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것인데 너는 어떨 것이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했어. 대신 네가 내 대신 가서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금도 주고 은도 줄 테니까 내 대신 성전을 건축해줘. 같이 못 가서 미안해. 나는 아직 결정 못했어. 결정되면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 시대의 유다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70년 지났어요?
거기서 자녀도 날고 직장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고레스는 바벨론 보물창고를 열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은 1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다. 금은 그릇이 5,400개예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이 금과 은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포로들 불러주고 심지어 자신의 금과 은을 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요, 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딨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는데 1879년에 바벨론 폐허에서 BC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고레스 실린더인데요. 이게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요. 이게 글이 써져 있죠. 글이 써져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영국의 그레이션 대학에서 이 실린더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요, 요 고레스 실린더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자유의 선택이 있는 바를 천명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현대학자들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을. 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얀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캄비세스 1세입니다.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 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조가 다른 성조들 많죠.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입니다. 티그리스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나는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 주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금, 기명들을 다 내어주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도록 다시 보냈다는 뜻입니다.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줬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곳을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1879년에 이 페르시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 기구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 이름을 다 개명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돌아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뒤에서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납밭을 가는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주일의 미라오를처럼 이 사도연이 반모섬에 서 있는데, 여러분, 유배되어 있습니다. 90이 훨씬 넘은 이 노인이 온갖 고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뒤에서 들리고 있을까요? 왜요? 요한아, 내 뒤에 내가 있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너 여기로 온 거 로마의 시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설교도 끝나고 잠깐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하나님이요 뒤에서 저를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눈을 떠서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다시 자려고 엎드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요한아, 요한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뒤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뒤에서 부르실까요? 여러분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뒤에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배후에 이 민족 이 나라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